기독교는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도 없고 무조건적인 그런 사랑을 의미하는 다른 종교와의 아주 큰 차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가치는 바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그런 조건이 없는 그런 사랑이고 은혜의 사랑이라면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항상 조건이 붙어 있고 마치 비은혜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세상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문화 속도 그렇고요,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가정도 그렇고, 특별히 교회라는 주의 몸된 교회도 우리는 무엇인가 비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문화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외모나 그런 실력, 능력 이런 거 상당히 중요시 여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속문화라고 이야기하는 그 세워둔 기준에서 벗어나게 되면요, 우리는 가치가 없는, 의미가 없는 그런 사람이 순식간에 되고 맙니다.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학교 아이들 이렇게 잘 보면 알겠지만 시험이나 평가를 통해서 우열과 열등이 나눠지고요, 비교의 대상이 됩니다. 실제 학교 그 성적이라는 그 점수를 통해서 아이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 평가의 기준들을 알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사회 속에서요, 계급과 계층이 나눠지는 그런 서열의 자리를 누구나 다 어린아이들이 또한 사회에 나가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은혜의 자리라고 하기보다는 비은혜의 자리고, 노력을 해야만 인정받는 그런 사회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문화의 모습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항상 노력해야만 그 결과에 따른 우리가 가치를 증명해내기 위해 우리는 부단히 노력들을 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에 지금 앉아 있으신 많은 분들, 직장에서 얼마나 치열합니까? 학교에서 여러분 성적 내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해요. 그 적자생존의 어떤 세상에서 2등은 이 세속의 문화에서는요, 은혜라는 건 절대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높아지지 않으면요, 누구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의 그 10대 그런 부자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세상에서 가난한 최고로 가난한 10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죠. 우리는 항상 이 세상의 가치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비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 모습일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정도 또한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정도 보면요, 자녀와 부모 그리고 형제자매 안에서도 예전에는 피가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피보다 뭐가 더 진해요? 뭐가 더 진합니까? 돈이 더 진하죠. 진짜 요즘에는요, 이 롯데 그 계열에서 일어나는 그런 권력과 그런 암투의 모습들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피로 맺은 그런 가족이지만 어떻게 그런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서 그런 등급들이 생기고 또 다른 질서가 생기는 것들을 참 보게 됩니다.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 모습이 담겨 있어야 될 가정이지만, 유심히 보면 금전적이고 경제적이고 사랑이라는 것보다 또 다른 가치들이 우리의 가족에 그런 은혜 없는, 사랑이 없는 그런 모습들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 삶에서 또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또한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어느 순간요, 교회도 그런 율법이 주를 이루어서요, 교회에서 유쾌한 것보다도요, 거룩한 그런 금기사항들을 지키는 것이 마치 교회의 모습인 듯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오늘 제 모습이 좀 어떻습니까? 별 감동도 없고 감각도 없고 보기 좋습니까? 저는 이 교회 안에 웃음이 있어야 주의 성령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찬양을 하는데요, 얼마나 삶에 찌들었으면 여러분들 아이들 보면서 막 미소가 없습니까?
우리 간사님 이렇게 카메라를 들면서 아이들 찍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 저 모습이지. 예. 여러분, 아이들을 향한 그 사랑의 모습들은 우리 안에 주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요, 거룩한 척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진짜 거룩한 것은요, 우리 안에 주로 인한 그 기쁨이 있을 때 참된 거룩이 있고 참된 그분을 아는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의 얼굴은 찡그리고 있을까요? 환하게 웃고 있을까요? 대답을 안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얼굴은요, 저는 정말 해같이 빛난다는 건, 여러분 찡그리면서 해같이 빛난다는 건 상상이 안 되죠. 그리스도의 얼굴은 주의 얼굴을 닮았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그리스도의 얼굴을 닮은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요, 미소가 회복되고 또 사랑이 회복되는 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의 어떤 부모님이 어린아이가 와가지고 교회에서 막 싱글벙글 그냥 막 웃고 있으니까 신경이 막 쓰였나 봐요. 깔깔깔깔 막 웃고 있으니까 신경이 쓰였는지 그 어머님이 갑자기 머리를 이렇게 확 쥐어박으면서 그냥 쥐어박으면서 이렇게, 야, 그만 좀 웃어. 여기는 교회야. 예. 별로 재미없나요? 교회니까 너무 웃으면 안 된다 이거죠. 차라리 그 아이가 딱 맞고 나서 우니까 그 어머니가 뭐라고 그랬어요? 야, 차라리 우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정말 이 거룩한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해서 진짜 참된 교회가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어느 순간 잘못되어 있는 거룩함, 잘못되어 있는 율법, 은혜가 없는 그 모습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요, 참된 교회의 본질을 잃어간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찬양만 하는 거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안 중요해요? 찬양하는 거? 잘 들으세요. 찬양하는 거 중요하죠.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무조건이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여러분, 그거 좋아요? 나쁜 거예요? 갑자기 좀 고민이 막 되죠. 예. 여러분,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담배를 피거나 술을 마시거나 이런 거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어려워집니까? 예. 영화 보면 안 돼요, 주일날? 저희 교회 이상한 교회입니까? 어느 순간 우리의 삶에요. 네. 어떤 공동체는 그렇죠. 남자, 여자가 같이 예배 드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그런 선교단체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요, 제가 기억나던 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 청년들은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청년들이에요. 술을 좋아하고 담배를 많이 핍니다. 제가 담배도 많이 사줬어요. 해외 전도여행 갔다 오면 그 친구들에서 담배를 꼭 사와서 담배를 줬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집사님이 그 친구들이 담배를 피고 술 마시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랬냐면, 걔네들을 향해서 회개해라. 너희들 회개해.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그 아이들이 교회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에 나갔어요. 제가 그 아이들을 보면서 참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정말 이 교회에는 누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누가 있어야 하는 겁니까? 주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 있는 곳이 이 교회 아니겠어요? 무조건이라는 노래를 부르기를 즐겨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들과요, 예수님이 그 당시 때 누구와 같이 있었습니까? 죄인들과요, 창녀들과요, 가장 가슴 아픈 그들과 이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과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시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우리는 어느 순간요, 교회라는 곳에 그리스도가 말하는 사랑은 없어지고 우리 안에 율법과 우리 안에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로 인해서 사람들을 주로부터 멀게 하는 가슴 아픈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온 교회 안에, 한국의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있는 게 참 가슴 아픈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지켜야 할 것들 참 많아졌지만요, 정작 교회 안에서 정말 지켜야 하는,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은혜는 어디에 갔는지 찾아볼 수 없는 그 비은혜의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한국 교회 안에 있는 걸 우리는 가슴 아파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개하고 고양이를요, 한 울타리에다 이렇게 넣으면 여러분 잘 지낼까요? 잘 못 지낼까요? 여러분, 퀴즈가 요즘에 어렵습니까? 제 퀴즈가. 예. 잘 못 지낼 거라고 생각하지만요, 실험을 해봤더니 어때요? 그래도 적응을 하면서 그래도 잘 지내더랍니다. 그래서 새하고 돼지하고 염소를 넣었는데 잘 적응했을까요? 서로 잘 지냈을까요? 안 지냈을까요? 까먹으셨죠? 지금 세 가지 말한 거. 새, 돼지, 염소. 예. 기억력 테스트는 아닌데, 그렇죠? 예. 까먹었을까요? 아니, 까먹었댄다. 제가 까먹었. 여러분, 잘 적응하면서 지냈을까요? 못 지냈을까요? 그렇죠. 좀 불편하지만 시간이 좀 지나고 났더니 나름 잘 지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느 날 그 교회에, 여러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을 모아서 한 울타리에 넣었더니 거기에 살아남은 자가 없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 많은 비유이지만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삶의 그런 문화 속에서, 또한 우리의 가정 안에서,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 어느 순간 은혜라는 것이 무엇인지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진짜 모습이고, 여러분,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정말 은혜가 얼마나 그립고 얼마나 값진 것인지 우리는 너무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참 은혜를 찾아보기 힘든 이런 세상이지만요, 그래도 사람들은 그 은혜를 값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기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의 욕구들이 있는 것을 또한 세상 곳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 아시죠? 이 찬양이 왜 베스트셀러일까요? 왜 사람들이 이 찬양을 좋아하고 어메이징 그레이스 하면 다 알잖아요. 왜 이 찬양을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야말로 나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고 내 삶의 의미를 주는 찬양임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찬양을 가장 사랑하고 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설사 내가 가치 없는 존재고요, 나 스스로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버리지 않는 아주 큰 우주적인 그런 사랑을 모든 사람들은 다 원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나를 있는 그대로 내 잘못을 용서해주고 내가 알고 있는 그 수치감과 좌절감을 수용해 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모든 사람들이 찾고 있다는 것이에요. 옛날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사과 전화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그 먹는 사과가 아니고요, 자기가 잘못한 걸 용서를 구하는 그런 사과를 의미해요. 한 번의 통화료를 통해서요, 자신이 잘못했던, 그리고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죄책감들을 고백하는 그런 기회를, 서비스를 그 한 업체에서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그때 그 신부님을 잘 믿지 못한다는 사람들이 너무 팽배하고 많이 그런 문화가 있다 보니까 LA에서 이런 전화 서비스를 한번 업체에서 실시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요, 익명으로 약 60초를 이용을 할 수 있어요. 삑 하고 60초 동안 자기가 고백해야 될 죄라든지 용서를 구해야 될 것들을 고백하는 60초의 시간을 운영을 했는데, 하루에 약 200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그 자신 안에 있던 여러 가지 죄책감과 자신 안에 은혜를 경험하고 싶어하는 그런 전화들로 아주 그냥 성화가 이루어졌다라고 그 뉴스에 나왔던 것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였는데요, 내 삶으로 피해 입은 그 모든 사람들한테 죄송하다는 그 60초 안에 메시지를 남겼고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올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얘기를 남겼고요. 나는 지금 자살을 하고 싶은데 내가 죽게 되면 나로 인해서 가슴 아픈 사람들이 너무 미안하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했던 이유는 뭘까요? 자신의 그런 잘못들과 어려움들이 무엇인가 뜻밖의 은혜를 입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 용서받고 싶어하는 마음들, 자신의 모든 아픔과 고민들이 해결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기에 그곳에 전화하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옛날에 도박 중독 예방 치유센터에서 근무를 할 때요,
정말 자신의 그 수많은 잘못과 실수들, 그 많은 지인과 가족과 자신의 모든 돈들을 다 탕진하고 그 정선 사북 고안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자신의 그런 수치감과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저는 너무나 많이 만났습니다. 여러분, 도박 중독은요, 정말 끊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마약하는 사람이 마약을 끊었을 때는요, 도박을 했을 때 마약을 끊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만큼 도박 중독이 마약 중독보다 훨씬 강하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 조절이 안 되고 절제가 안 되고 중독에 있었던 사람들도요,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요, 나도 도박을 어떻게 하고 싶다? 끊고 싶다. 이런 비참한 인생과 의미 없는 내 삶에 무엇인가 내 삶을 바꾸길 원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싶어하는 욕구들이 그들의 삶 안에 있는 것들을 제가 봤습니다. 실제로 만났던 사람들 중에요, 정말 오랜 동안 그렇게 내가 이 모든 도박을 끊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밤에요, 카지노장에 와가지고 담배를, 이제 돈을 다 잃고 밖에 나서 담배를 피고 하늘을 보는데 별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자기가 도박을 끊어야지 라고 생각해서 자기가 자발적으로 출입정지를 한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교회에 와가지고 기도하면서 내가 어릴 때 교회 다녔던 그런 생각과 느낌들이 다시 일어나면서 신앙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도박을 끊은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보다 더 나이 든 사람들이 그 카지노장에서 이 레바를 당기고 버튼을 누르는 걸 보면서 내 미래가 저 모습이 되면 안 되지라는 그런 한순간의 찰나에 자기 안에 오는 그런 특별한 생각과 특별한 변화의 그런 시작점을 통해서 도박을 끊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분들 안에 이런 변화와 이런 그런 시점이 됐던 출발은요, 그들이 자신의 지금까지는 살아보지 못했던, 생각해보지 못했던 자기 안에 아주 한 번의 그런 변화가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서 그들의 그렇게 끊기 어려운 도박을 끊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새로운 삶에 대한 열망을 가지는 순간 그들은 그들의 삶에 그들이 원했던 은혜가 그들 안에 찾아온 것을 저는 가까이서 직접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등장하고 있는 탕자의 삶에서도요, 새로운 자신이 생각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삶에 대한 열망을 통해서요, 그는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건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 자신의 가치, 어떻게 보면 이 탕자가 어땠습니까? 아버지의 돈을 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다른 나라에 가서 뭐 했습니까? 재산을 쓰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했죠. 이것은 뭐냐면요,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닫고요, 진정한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되는 그 자리에 아무도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이 탕자는요, 이 에이스 헤아우톤 데 엘돈이라는 그 헬라어를 번역을 해보면 자기 자신에게로 왔다, 자기 자신을 되돌아봤다, 자기 자신을 거울로 비춰봤다 라는 이런 표현인데요, 돼지우리에서요, 쥐엄 열매를 먹을 수 없는 그런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를 반추해보고 자기를 생각해보게 됐다라는 것이. 여러분, 탕자의 삶은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비은혜의 자리에서 살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자신의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이루어낼 수 있다는 생각들로요, 그는 타향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을 쓰면서 자신의 가치를 만들어 가려고 했던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여러분 다 만족할 만큼, 여러분이 기대하는 만큼 다 만들어지고 이루어지는 것들 여러분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쓰고 노력은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여전히
우스꽝스럽고 부족하고 실수하고 실패하는 그런 삶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탕자의 모습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기 위해서 자신이 아버지를 떠나서 자신의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었던 그 탕자 안에 어느 한순간 뜻밖의 은혜에 그 자기를 깨닫게 되는 그 순간을 통해서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된 아주 특별한 사건이 그의 삶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업을 하던 한 집사님을 지금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보면 그분은요, 참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어제도 제가 잠깐 우리 교회 분이랑 잠깐 얘기를 했지만 그분도 비슷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는 분이세요. 이분은요, 정말 새벽기도 예배 모든 게 다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분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주된 이유는 뭐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으로 주를 섬기면 주가 나를 축복해 주신다, 안 해주신다? 축복해 주신다. 그런데 이거 웬일입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의 사업이 잘 돼요, 못 돼요? 잘 안 돼요. 그 이유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여러분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느 정도는 갈 수 있죠. 탕자가 돈을 가지고 와서 그 돈을 썼을 만큼 때까지는요, 그가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하지만 자기의 능력이 아무것도 아닌 줄 깨닫게 되는 그 자리에서는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미천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그 자리가 탕자의 삶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분도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려고 했던 그의 잘못된 신앙을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내가 잘해서 이런 축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이 있어야만 내가 그 축복을 받는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있는지 다시 그의 삶을 점검하며 자신의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은혜의 자리에 있던 그 집사님의 이야기를 저 또한 기억이 나고 어제 이야기를 하면서도 또한 그분의 모습이 다시 떠오르게 됐습니다. 여러분, 시편 34편 10절에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요,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젊은 사자가요, 사냥을 잘할까요, 못할까요? 젊은 사자가 잘하죠. 한번 눈에 띄면 놓칠까요, 안 놓칠까요? 안 놓치죠. 그 젊은 사자도요, 먹이를 잘 물고 사냥을 잘하지만 뭐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궁핍하여 줄일 수 있다. 우리가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가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궁핍하고 줄일 수 있지만요,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그 비은혜의 삶에서 우리의 가치를 높이려고 하고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요, 우리 안에 은혜가 없다면요,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라는 건요, 참 어려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번 달이 이제 은혜라는 그런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어떻게 보면 아무 대가 없이 그냥 주어지는 그런 뜻밖의 선물이, 뜻밖의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은혜이고 또한 그 은혜가 있어야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탕자가요, 은혜의 자리로 자기의 그런 변화의 시작이 있었던 사람에게만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에 대한 변화와 자기 자신의 가치를 내려놓고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만요, 은혜가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 선물은요, 탕자처럼 또한 그 사업을 하던 집사님처럼요, 자신을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없던 자기 자신을 깨닫는 그 출발에서부터요,
그 선물은 받게 되는 시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 은혜를 찾듯이요, 하나님도요, 그 은혜를 찾기 위해서 그 마음에 새로운 변화에 새로운 빛을 발견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도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오늘 이 15장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00마리의 양 중에 9마리를 버려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는 비유가 오늘 본문 전에 나오고요. 그리고 10드라크마를 가진 여자가 1드라크마를 잃어버려서 등불을 켜고 찾는 일이 나옵니다. 10에서요, 100에서 10, 그리고 10에서 이제는 둘 중에 더 한 명인 잃어버린 탕자에 대한 이야기로 오는데, 이건 마치 이렇게 이야기가 포커스되는 듯한 그런 성경의 저자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에요. 찾을 때의 기쁨이 더한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자신의 가치와 이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을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게 오늘 비유인데요. 너희들이 너의 마음에 그 은혜에 대한, 너의 자기 자신이 삶의 주도권을 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오는 그런 죄인과 세리들을 예수님께서 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인 것이에요. 주를 찾기 위해서 그 마음에 은혜를 간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의 모습을 주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가요,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됐을 때 아버지의 모습이 어떻게 등장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죄인이며 언제나 상거리가 먼 거리에서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시는 그분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요, 그분은 또한 그냥 팔 벌리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어떻게 해요? 달려가서 그 한 사람에게 달려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비은혜의 세상에서는 결코 찾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자신의 삶의 가치를 드높이고 노력하고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지만요, 자신의 내면의 거울을 들여다보고 자신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 앞에 있는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고백하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일어나서 그를 향해 달려가고 그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돌이켜 그저 값없는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 은혜는요, 값없는 은혜이지만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주께 그 마음을 돌이켜서 일어난 탕자의 그 모습처럼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향해 돌이키는 그 자에게만 아버지가 달려가서 값없는 그 은혜와 환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에 하신 일 중에 하나가 있었죠.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달린 강도를 용서하는 거였습니다. 그는 예수님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나를 생각해 주세요. 그냥 이 한마디만 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약속하고 계시죠. 이것은요, 바로 은혜의 모습을 주께서 보여주시는 장면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행위와 어떠한 노력에 대한 가치, 우리의 모습에 대한 가치가 아니라요, 그저 값없이 그분을 찾는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은혜는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도와달라고 말하는 그 한마디를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분을 향해 마음을 돌이키는 그 사람을 향해 측은히 여기시고 달려가며 우리를 맞이해 주시고, 꾸짖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잔치를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의 그런 만찬과 은혜의 자리로
우리에게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오는 자라면요, 우리 하나님은 누구나 다 맞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니, 그냥 하나님은 팔 벌리고 그냥 이리 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줄곧 서서 기다리고 있다가요, 탕자처럼 그 순간 그 마음을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나아가기로 일어서는 그 사람을 향해 목자가 잃은 양을 찾으러 나아간 것처럼, 그 여인이 잃어버린 동전을 찾기 위해서 등불을 킨 것처럼요, 또한 그 아들 탕자가 돌아오는 걸 보면서 달려가면서 그 아들을 맞이했던 그 하나님의 모습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에 그 변화의 은혜의 자리에 있는 그 순간 하나님도요, 손살같이 달려가서 여러분에게 준비된 그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값진 선물을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치와 판단과 우리의 기준을 내려놓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가장 내 삶에 필요한 그분이 바로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주님 우리에게 달려오셔서 그 은혜의 만찬과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안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좋은 것으로 부족함이 없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에게 경험되어지는 그런 뜻밖의 선물, 또한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값진 은혜의 선물이 여러분 이번 2월달과 또한 여러분의 이 한 주 가운데, 특별히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준비한 놀라운 회복과 그런 은혜가 이번 연휴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